부활절 40일 프로젝트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재림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있으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봤습니다. 올라가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천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우리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성경의 맨 마지막 장에 예수님께서 몇 번씩이나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12절에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에도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라고 지금 3번씩이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속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벌써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하고 있고, 오신다고 해도 내 생애 때 오신다라고 믿지 않고 살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지금까지 오지 않고 계시는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도 누구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나거든요. 그 뒷구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불타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이제 끝이 납니다. 주님이 오시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시기 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주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재림하면 항상 초점이 언제 오시느냐에 초점을 둡니다.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는 성경에 이미 몇 번이나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아무도 모른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르신대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대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재림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을 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언제 오시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은 왜 다시 오시는가가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일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초점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왜 다시 오시는가? 그것은 바로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들을 데리러 오신 날이 바로 재림의 날입니다. 진짜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요, 특별합니다. 매우 특별합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모든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재림은 오직 신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신부들과 진짜 영원한 천국,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혼인잔치를 치르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림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나는 신부구나. 이 신분에 대해서 실제가 되는 시간입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라고. 호세아서를 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드신대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5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라. 아내들아, 남편을 죽기까지 복종해라. 이런 남편과 아내에 대한, 부부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거기서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교회에 된 우리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남편과 아내, 결혼이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구원,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관계는 무엇이냐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결혼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시작됐다라는 거죠. 신부인 우리들과 함께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도요,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정말로 그것은 결혼식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가 함께 결혼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너무나도 속히 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신부를 너무나도 보고 싶고 사랑하니까.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 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신랑이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살 신부들의 집을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영화가 한 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그 당시 때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모습과 예수님의 재림이 하나부터 열까지가 너무나도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당시 때 실제로 예식이 그랬다고 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함께 약혼식을 치르고요. 바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은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아버지 집에 가서 준비를 하는 거고, 신부는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면서 정결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시간이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 1년 동안 만나지를 못하고 있다가 신랑이 아버지 집에 신부와 살 집을 다 완성하면, 그렇다고 바로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하나,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정말로 그때와 기한은 아버지가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는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신랑은 기쁜 가운데, 그리고 이 당시 때 유대인들은 밤에 그렇게 결혼식을 했대요. 그래서 도적과 같이 밤에 갑자기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에 갑니다. 그러면 신부는 매일매일 언제 신랑이 오실까, 이런 마음으로 정말 예식복을 입고 들러리들과 함께 그렇게 매일매일 하룻밤을 자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밤에 신랑이 오면 다 준비된 상태로 바로 신랑을 맞이하고, 그렇게 신랑과 신부가 함께 그 신랑의 집에 가서 혼인 잔치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준비한 모든 하객들이 함께 들어가서 7일 동안 문이 잠기고, 그 7일 동안은 누구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집을 짓고 계시고 완성하셔놓고 오직 딱 하나, 아버지의 허락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야, 이젠 때가 됐다, 가서 신부들을 데리고 오라 하면 신랑이신 예수님은 속히 기다렸다는 듯이 이 땅에 기쁨으로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인 우리들과 함께 혼인잔치가 열리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은 정말 하루가 천년같이 간절한 그 마음으로, 정말 신부와 영원히 함께 살 생각으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지금 저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정말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고 계시고, 우리 또한 정말 오늘 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면서 정말 재림하실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정말 신부가 신랑을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정말 정결하게 깨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렸을 겁니다. 정말 그런 신부의 마음으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재림의 말씀은 바로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벌써 지금 42 프로젝트 31번째가 끝났고요. 또 9편의 부활의 메시지가 남아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부활의 그래도 41 프로젝트 그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께 너무나도 감사해서 작은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그리고 이제 총 40일 동안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지금 앞에서 보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이제 남아있는 영상들을 보시면서 댓글을 달아주신 분 10분을 선정해서, 만약에 댓글이 막 너무나도 많아지면 더 많이 드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먼저 10분을 선정해서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유등부 치아바타의 넘버1 제품 답례품 쿠키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부활절 42 프로젝트 함께 봐주시고 또 함께 은혜 나눠주셔서 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